우리 다시 한번 저하고 눈을 마주치시고 손도 손바닥 마주치시고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직접 주차장에서 또 온라인과 패키지 CD 방송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의 능력이 또 회복의 말씀이 변화의 말씀이 기름 붓듯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가 2월 마지막 주 28일부터 시작된 40일 축복 기도회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게 벌써 이제 6주인데요. 이제 3주차, 2주가 지나고 이제 3주차에 돌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말씀이 신약 성경 중에서는 좀 어렵죠. 네,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모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더 깊은 확인의 시간이 있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기록했는지, 누구에게 기록을 했는지가 잘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1세기를 살았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 율법에 좀 잘 알았던 그런 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로마 당국에 의해서 불법 종교 단체로 낙인 찍혔어요. 그래서 공공연한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되었고요. 심한 경우에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어려움이었어요. 또 동포인 유대인들에게는요, 많은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많은 우스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이 복음을 좀 옅게 희석시켜서 옛날 율법으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고픈 그런 유혹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의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그 유일성을 믿는 대신에 율법을 더 의지하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복음 안에 견고하게 매여 있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익숙하고 자기가 편했던 대로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전달해 주었던 천사들을 믿고 천사들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모세의 사역이 더 대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아론과 그 직계 후손들만 가질 수 있었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000년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박혀야 할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영원하고 유일한 사랑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익숙했던 그 제도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동화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아니었던가? 그들도 나름대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를 참 예배자로서 복을 빌어주지 않았던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구약의 대제사장직이나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서로 다른 다리일 뿐 결국 도달하는 것은 똑같지 않은가? 나아가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나 결국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가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이해와 이런 오해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은 같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아론의 그것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둘은 다릅니다. 가장 먼저 다름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맹세의 유무예요. 여러분, 맹세가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어떤 것의 참됨을 엄숙히 선언하는 것, 그게 맹세예요.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의 맹세가 나오거든요. 이 맹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맹세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맹세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불리할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할 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 진실함을 드러내고 내가 잘못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바로 맹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맹세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맹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같은 맹세를 예수님을 향해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제사장은 달라요. 21절 상반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인간 제사장은 맹세 없이 되었어요. 그냥 레위의 후손이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기도 제사장이었다라는 것. 제사장을 향한 그 거룩한 직분을 향한 본인의 의지 이런 것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대로, 가문대로, 순서대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장 첫 번째 구별된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이라. 21절 하반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 됨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맹세는요, 아주 오래전 다윗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서 맹세하셨어요. 변치 않는 약속,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라고 우리를 향한, 우리의 복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맹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다윗의 입을 빌린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맹세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 맹세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믿는 우리는요, 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라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 휘장 안 지성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배가 있잖아요. 닻이 뭡니까? 닻은요, 큰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갈고리처럼 만들어진 겁니다. 폭풍이 오거나 파도가 오거나 할 때 닻을 내리면은요, 조금은 흔들리지만 이 배가 멀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멀리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배를 바다 가운데 고정시켜 주는 게 바로 이 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닻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닻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끄시면 우리는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끌리시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어디로 이끄십니까? 휘장 안으로, 견고한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평강의 땅과 안식의 땅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위해 반드시 복을 주겠다, 반드시 번성케 하겠다. 결국 그 맹세를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맹세와 성취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지금 같은 복과 맹세를 해주고 계셔요. 그 맹세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의 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약함과 죄됨과 부족함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아뢰고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사 기필코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통하여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맹세는 결국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22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2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언약 그리고 보증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 누구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연 관계를 떠나서 두 가정이나 아니면 뭐 두 나라 이런 분들이 서로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연을 제외한 고대 사회 사람들이 서로 간에 더욱더 깊은 관계를 이루는 방법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 언약이 23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만 17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이 두 가지 언약을 말합니다. 율법인 옛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새 언약을 말씀해요. 율법인 옛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러나 모두가 실패해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말했듯이 옛 언약인 율법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옛 언약 율법의 전부였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다릅니다.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 되셔요.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존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인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적용받는다라는 것이죠. 옛 언약 율법은 마치 거울과도 같아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거울 늘 보시잖아요. 늘 보시면서 눈곱도 떼시고 어디 때가 있으면 뭐 묻은 게 있으면 그걸 닦아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거울을. 율법의 한계가 그거입니다. 율법은 결코 죄 사함의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거울 보시는데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내 얼굴에 묻은 때를 닦아야지, 거울을 닦는다고 해서 내가 닦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율법이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닦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클렌징이 필요한 거예요. 화장품이 필요한 거예요. 세정제가 필요한 겁니다. 세안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은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모든 불의에서도 깨끗하게 하시는, 눈처럼 희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가진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용어가 보증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또한 법정 용어예요. 보증이 뭡니까, 여러분들? 또 보증인이 누구예요? 바로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죄를 죄었다라고 의심되는 피의자가 있잖아요. 피의자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보석금이 책정이 되겠죠. 보증인은 바로 누구냐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석금을 대신 내주고 빼온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증인이에요. 그리고 이 보증인의 의무가 있어요. 뭐냐면 빼온 대신에 이 사람은 내 책임인 거예요. 이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기일이 돼가지고 부르면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법정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빼내고 난 다음에 모든 책임은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인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증이에요. 21절 말씀,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 보석금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죄가 우리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 됐습니까? 보증인 되시는 예수님의 책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옛 언약은, 율법은요, 제사장들은 우리를 보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인간이거든요. 그들도 죄인이거든요. 그들도 죽은 인생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 인간 제사장의 한계입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론의 대제사장은 시대에 한 명밖에 없어요. 아론의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을 이끌어서 AD 70년까지 대제사장의 족보를 세어보니까 모두 83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구별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직분을 한다 하더라도 제사장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83번이나 죽음을 경험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대제사장은 아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는요, 이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있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을 보세요, 여러분들.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님이에요. 또 모세의 형님인 아론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출애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봤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아론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백성들의 원망과 백성들의 위협과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했던 것이 아론 아니었습니까? 누이 미리암과 더불어서 모세의 리더십을 시험했던 것, 그것이 바로 아론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그 귀한 직분을 행해야 하는데 그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로 말미암아 제사를 준비하다가 오히려 복의 도구가 아니라 형벌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아론의 아들들의 모습 아닙니까? 모두가 인간이에요. 모두가 죄 많은 인간이고 죄를 해결해야 할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유한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제사장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꺼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보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다익선이란 말을 아시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언제나 통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 보세요. 23, 24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인간 제사장, 유일한 예수님 제사장, 이 대조를 통하여 이 두 사이를 분명하게 차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 제사장들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지요. 그러나 새 언약,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홀로 한 분이셔요. 유일하십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세요. 왜냐하면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향하여서 이 말씀에 아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 상반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 다 함께 아멘 하실까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우리를 위한 유일한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를 통하여 자기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우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전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끝까지 영원토록,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다음 구절 나와요. 25절 하반절 말씀.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요. 그뿐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믿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손 붙잡고 대제사장 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성소 깊숙한 곳으로 안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약함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을 숭배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숭배해요. 죽은 조상들이 자신의 생사화복을 어찌할 수 있을 거다라는 권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조상신 앞에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아주 훌륭한 삶을 살다가 간 위인들, 그 죽은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섬기려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드린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봐왔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을 하셨거든요. 바로 자기를 드리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킨 겁니다. 오늘 2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은 다른 백성을 위해서도 날마다 제사에 막 치여가지고 이렇게 발을 동동 굴리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바로 이 부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억해야 하고 기뻐해야 할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는요, 구약에서는요, 인간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제사가 저와 여러분의 최선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인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제물 삼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이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이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단번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고, 제사의 완결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부활을 소망하고 소원하는 진정한 예배의 전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들 젊으실 때에 빨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빨래요. 대부분이 손빨래였을 거예요.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저희 집에 세탁기가 처음 있던 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때쯤으로 저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 처음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다 손빨래였습니다. 그중에 이불 빨래는 무조건 제 담당이었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고, 그리고 뭐 세제를 풀어가지고 한참을 밟고 또 말려야 했습니다. 처음엔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비눗방울 놀이도 하고 막 재미가 있었는데 나중엔 노동 그 자체였습니다. 물에 젖은 이 이불을 들고 비틀고 말리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또 하필이면 어머니께서 이불 빨래는 몰아서 하시는 바람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손실없게 손빨래 했다고 고생했다고 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손빨래부터 시키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입니까? 손빨래를 대신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세탁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탁기가 있는데 손빨래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저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좋은 혼수로 좋은 세탁기 사주면서 야 너넨 참 복받았다라고 속으로 그냥 되네 이거 덕담 한마디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옛날 손빨래로 돌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세탁기에 비유해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예수님이라는 새 언약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린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맹세로 대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는 제사를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요 종물들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그들의 피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본인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전전긍긍하는 모습 우리는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됩니다. 죄를 발견할 뿐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새로운 시대, 더 나은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세탁기가 옆에 있는데 그걸 두고 우리가 손빨래를 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다시 옛 제사장에게 목을 매야 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던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락날락 갈 때도 있어요. 약한 믿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연약할 때도 있어요. 1세기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옛날로 돌아가 볼까, 새 언약 말고 옛 언약으로 나한테 익숙한 습관적인 것으로 돌아가 볼까라고 하는 유혹에 우리의 기가 팔랑팔랑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이 복음이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단단히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영혼에 닫힐 그 예수의 복음 안에 걸어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천사의 신비함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뭘 봤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뿐이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모세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야 할 것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에요. 인간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맹세로 세우신 사랑의 대제사장, 영원하시고 스스로의 피를 갈라서 우리를 화평케 하신 영원한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누차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게 된 사죄의 확신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깨끗한 양심을 얻기 위해서 다른 곳, 다른 사람을 찾아갈 필요도, 찾아갈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원하고 온전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의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자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맹세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원하고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약함과 악함과 미련함과 지혜 없음과 온전치 못함, 믿음의 들쭉날쭉함, 이 모든 것들을 아뢰고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게 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